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땅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가 태어난 이 땅에 생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교회가 생일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이 땅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있지만 그 단체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필요와 계획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마지막 장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1장을 보더라도 제자들은 교회를 세울 아무런 생각도 내용도 뜻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2장의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 교회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란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날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내가 나쁨을 알고도 나에게 좋게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지켜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빗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바로 변호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맨날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말과 그 성령님이 네 안에 임재하셔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그 일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 눈에나 내 눈에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힘을 주시는 일이라 믿고 일을 하면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이 없는 것고, 지금은 능력이 없는 것고, 지금은 내 살림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해봐야 다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원래 오늘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안 하면 놓치면 또 못할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하필 오순절이었는가? 우리는 그냥 맨날 오순절 가니까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날들 가운데서 성령이 강림한 날이 왜 오순절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서에도 성령이 많이 임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약 성서의 성령 강림이 다른 게 뭐냐면은 구약 성서의 성령 강림은 사사기에서 보듯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성령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다르게 거룩한 곳에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었다면은 오순절날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는 성전이 우리 몸이 되는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 이 질문하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정인 삼고자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가 굉장한 걸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걸로. 보세요. 하나님 내게 임하셨는데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다든지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그 능력으로 또 뭐 해야 되겠노? 자, 어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일들을 오늘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천질창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120명에게 동시에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는 겁니다. 첫 번째 현상이. 그 현상이 뭐냐면은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줄치세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정말 오순절날 임했는데 다 충만을 받았다고.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방언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다르게 그냥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새로 번역되는 모든 성서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라고 나옵니다. 자, 잘 따라해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충만함을 받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내가 입을 열었더니 내 입에서 다른 언어를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으셔야 돼. 하나가 뭐냐면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에 임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외국어를 말하는 걸로 나타났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외국어 은사와 능력을 받지만 여기 한 번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 다음이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나 120명이 이날 받았던 외국어를 사용해서 선교를 했다든 아니면 설교했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는데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냥 자기는 자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외국어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베드로나 누구든지 간에 무슨 그때 받았던 은사를 사용해서 무슨 외국어를 유창하겠다 성경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끌으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에만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다윗의 생에 골리앗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밧세바 사건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골리앗 인생에서 한 번 그냥 나오고 계속 나오지 않는 거라.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외국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외국어 하게 됨이 그 뒤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외국어로 만골단 다 했다 이러면 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러면 성령 임재가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무슨 막 큰 능력, 그런 온갖 예언의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왜 이렇게 외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5절 때문에 5절 보세요. 5절에 그때는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 그때를 말하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보세요. 그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이 외국어 은사를 받아서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천하 만국에서 온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유대 땅에 사는 본토인을 위함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을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현상이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외국어를 들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수백 년 이상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때부터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600년 전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한 400년만 있었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40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3세대잖아요. 그죠? 400년이면. 그러면 400년 전에 처음 갔던 유대인과 400년 지난 유대인의 13대 손이 각계서야 다르겠어요. 제가 이거 왜 이야기했냐면은 오순절 결과가 뭐가 생겼다고? 교회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근데 그들은 최소한 10대 이상 조상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라.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가면 이민 1세대들은 우리나라 말 잘해요. 다 알아요. 그러나 1.5세대만 되면은
우리나라 말 반, 영어 반 하는데 점점점 영어가 더 익숙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려면은 영어를 빨리 배우고 영어 문화권에 빨리 들어가야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것이지, 미국 가서 한국말을 계속 하면은 한국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넘어가면은 아예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되고, 한 10세대가 지났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이민가가 400년 살았다. 400년 뒤에 10대 손이 우리나라 말 하겠어 안 하겠어? 아마 몇 말 하겠지, 그렇죠?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대한민국 그런 있잖아요. 무슨 진짜 하겠지만 얘가 하는 한국말이 우리가 하는 한국말 같겠어 다르겠어? 다릅니다.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유대 땅에 있는 본토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때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천하 만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와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는데, 그 말이 외국어였다는 겁니다. 외국어. 그러면 외국어였는데 왜 외국어로 임했는가? 왜 외국어로? 왜? 왜냐하면 지금 성령 강림이 있기 열흘 전에 오순절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사도행 1장 8절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 이후에 한 번씩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 단체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말씀이라.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그래. 주님 지상명령이 뭐냐면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말을 받았던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갈 수가 없다고. 땅 끝까지. 그래서 땅 끝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뒤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날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서 온 그 많은 경건한 유대인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그날 왜 많은 무리가 있었는가? 이게 오순절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느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되어 있어. 얼굴을. 이게 하느님께 3번 나가야 돼, 의무적으로.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왜냐하면 수개월을 걸쳐서 와야 되는데 자기도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1년에 절기마다 온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1년에 3번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말씀이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6월절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50일 뒤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을 마치고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번 와서 두 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외국에 사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을 마치고 나면은 돌아가는 절기를 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6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독립기념일이니까. 그럼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어떤 의미냐?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 그래서 오순절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고 믿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건국일이라. 오순절이. 그래서 해방될 때 찾아왔다가 오순절 날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이 끝나면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날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 유대인 다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오순절 날 이제 마치고 나면 다 돌아가는 거라. 호텔 체크아웃 다 해놔는 거라. 이제 가려고 그 마지막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오순절 날은 구약 성서식으로는 하느님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 성서로는 성령이 임한 날이라. 오순절이. 그래서 그날 이제 마지막 내일만 되면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지금 큰 무리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여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본문 2장 11절로 9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당시에 오순절 날 세계 각국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6절의 말씀 보시면 먼저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 줄치 놓으세요. 천하각국은 헬라어 원어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뜻이니까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줄치내세요. 머물렀다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예년 번역에는 우거했다, 거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갔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살려고 오랫동안 머물러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6월절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는가. 그때 그게 9절부터 11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 지도 한번 지도 전부 다. 지도 보시면은 중앙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지도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중앙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나오죠. 그렇죠? 유다가 나오는데 2장 9절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전체 지명이 16개가 나와. 16개가. 그 중에서 유다를 빼면은 외국은 15개가 나옵니다. 15개가 나오는데 여기 전부 다 지명을 적어 놨어요. 보세요. 보시면 이 15개의 이 나라가 이 외국이 문화권과 언어권에 보면은 전부 6개로 문화권을 묶여질 수 있습니다. 6개 문화권으로.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9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우측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이 나오죠. 그렇죠? 요게 한 문화권이니까 요게 뭐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엘람만 내가 찾아봤는데 엘람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2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1200km를 왔다는 1200km를.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지역에만 유대인 공동체가 100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룹이 중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했던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는 터키 지역인데 언어는 터키인 아나톨리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아나톨리어. 여기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세 번째가 아래쪽 좌측에 구레네, 애굽, 이 리비아가 빠져 있는데 구레네 지역이 요 리비아 지역, 구레네가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 구레네, 리비아, 애굽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는 구레네가 예루살렘과 직선거리로 1500km입니다. 여기도 지금 모로코, 티니지, 알제리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살고 있었는데 구레네 출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시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온 거래. 여기서 직선거리가 1500km라. 여기는 애굽어인 콥티거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콥티거를. 네 번째가 가장 먼 좌측의 높이 로마의 로마. 로마는 직선거리가 2300km라. 육로로 가면은 4500km, 4500km.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큰 회당만, 정식 회당만 7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이 구레네 위에 그레데 나오죠. 그레데 섬입니다. 섬. 지중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 섬인데 이 그레데는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 헬라어를. 그리고 마지막 우측 아래 아라비아가 나오죠. 그렇죠? 아라비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1000km가 넘는 지역인데 아랍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 북아프리카 전체, 중동 이쪽에 거의 대부분이 다 로마 제국이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공식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도시가 이루어져 살았던 게 120개가 되어서 로마 제국 당시 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7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0만 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 땅에는 250만 명만 살았고 나머지 500만 명, 450만 명 갖고 사람이 전부 다 어디 살았다고? 외국에 다 살았어요. 외국에 다. 한번 보세요. 1500km, 2300km, 1200km, 1000km.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수개월부터 준비해서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까지 50일간 예루살렘에 있다가 마치면 또다시 그 먼 거리를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매년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소아시아 터키에 조금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넓은 지역에 이 전체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득했는데 그러면 절기마다 몇 명이 왔는가? 예루살렘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매번 절기 때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최소 200만 명이 왔대. 200만 명이. 지금도 여러분 라마단 기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메카에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백만 명이 가잖아. 해마다 그곳에. 그런데 그때
예수님당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느냐? 3만 명, 3만 명. 3만 명이었다가 한 50일이 몇만 명? 200만 명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 이거는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반란이 나고 끊임없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 그게 바로 유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00만 명이 바리바리 자기 시험 들고 1000km, 1200km, 2300km 거기서 걸어서 전부 다 왔다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임한 현상이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외국어를 하게 한, 외국어를 성령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돼? 땅끝까지? 제자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못 가는 거라. 한 방에 누구 조지면 돼? 여기 온 사람 한 방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성경 보면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소아시아만 갔잖아. 그런 사람 한 5만 나가. 한 사람 소아시아, 한 사람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 사람 북아프리카 지역, 한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 위에 됐겠어, 세상이.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지명하여 선택한 사람을 그날 한 방에 그냥 하시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외국어를 말해, 외국어를. 그래서 한 몇백 년을 외국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봐도 읽을 줄도 뜻을 몰라. 그래서 맨날 들어봐야 그 소리 같은 여러분 맨날 그래서 자잖아, 몇 사람들 지금 이 대단 설교하는데. 자, 근데 막 잠이 오는 거, 왜냐면 들어봐야 맨날 그 이야기니까. 그런데 외국으로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말이죠. 6절에 6절이 아니고 11절에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줄치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입을 열어서 외국어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랑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 보세요. 그 먼 거리에서 걸어서 올 정도면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 아주 경건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10대쯤 되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데, 복음을 알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보면 언어가 안 되는 거라. 언어가. 자,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자막 보는 게 편해요? 우리나라 말 듣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자막 보듯이 이렇게 외국어 이제 아람어 능통하고 무슨 아랍어 능통하고 콥티어 능통하고 그리고 우리 말도 더 편한 거야. 라틴어가 막 능통한 거야. 그렇게 한 몇백 년을 살다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야.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가슴 뻥 뚫리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매년마다 올라오는데 그놈 소리야. 누가 들어도 내게. 왜냐하면 랍비들이 그 나라 말로 해줘야 알잖아,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도 그렇다니. 저도 있잖아요. 필리핀 가면 있잖아요. 거기서 공무원이 아무리 무슨 말 모르겠어. 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도 알죠, 그렇죠? 우리 항지사님은 영어를 빨리 배우고 잘하는 것 같아 가서 현미인들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몇 마디씩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립 속 깊은 이야기하면 답답해, 안 답답해? 못해, 영어를. 그런데 그렇게 한 몇백 년을 가슴에 엉어리가 제가 왔는데 보세요. 어디서 갑자기 있잖아요, 막 모였는데 우리나라 말이 콥티거가 어디서 들리는데 그거 들었다가 모이지 않아. 왜냐하면 어느 시대가 외국 잘하는 사람 많아, 어디 가든 가마. 그런데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하신 큰 일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내가 가장 익숙한 언어로 내 귀에 쏙쏙 들리니 뭐 가슴이 뭐예요? 뻥 뚫리는 거라.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우리 천원장 그런 말 내한테 해요. 여보, 내가 필리핀에 가서 1년만 살고 오겠대. 왜냐 하니까 영어를 제가 막 영어로 복음을 막 전하겠다는 거라. 왜냐하면 외국에 안 나가면 답답히 몰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미치겠대.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이 열심히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전하지를 못하는 그 사람 답답해. 듣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수백 년을 가슴을 답답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오순절날 있었더니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지키는데 쏙쏙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야. 쏙쏙 자기 귀에.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는 거야. 가슴이 있잖아요. 관통되는 느낌. 뭔가 막혔던 게 하루아침에 하수구 막혀가 물이 넘쳤는데 한번 뻥 뚫려 보셨던가 마음이. 그 마음이 기가 막히는 거라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큰 무리가 모인 거야. 큰 무리가 지금 그 앞에서 물이 모였더니 베드로가 지금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나만 이야기 힘든 말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이거를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렇죠? 논리 정연하게 앞뒤 딱딱 맞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쭉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렇죠? 요엘서까지 인용해서 왜 요엘서를 인용했느냐? 이들이 누구였다고? 전부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 이 영이 바로 그 영이었다고 말하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담생한 그날 은혜가. 그래서 오순절이었고 그래서 외국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날 다른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보고 아이고 놀랍네 라는 것으로 끝나지 가슴이 뻥 뚫리진 않아. 가슴이 뻥 뚫리진 않아. 수백 년에 걸쳐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이는 뭐예요? 이미 영어가 다 돼서 전혀 내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언어로 온 거라. 언어로. 하나님 하신 일은 틀린 게 없어. 진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뭘까 싶지만 진짜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처럼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자, 이 경건한 유대인이 언제 봤다고요? 6월절에 봤다. 6월절에.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다고? 6월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 다 봤어 안 봤어? 다 본 거라.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창이나 칼이 관통했다. 관통. 이 뭐냐, 창을 던졌는데 창이 꼽혀가 빠져나갔다는 거라. 가슴에 헝하니 구멍이 났다는 거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내 심장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멍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지금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돌아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의 뭘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보세요. 36절에 38절에 이르되 첫 번째 너희가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 뜻은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네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길을 바꾸라. 엑소더스입니다. 구약 성서만 출애굽입니다. 가던 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아라. 내가 돌이켰다는 것, 내가 회개했다. 말만으로 안 돼. 말만으로는 내가 내 몸에 내 행동으로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나오죠, 그렇죠? 받으리니.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각각 예수를 이름으로 바꿔 나오잖아요, 그렇죠? 헬라어 원어로는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란 뜻입니다. 다 받으라는 겁니다. 다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39절 보세요. 그러면 이 약속은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뭔데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먼데 사람. 이게 어디라고? 너네들이 온 그 외국 땅.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가 왔던 먼 곳, 외국 말이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오직 누구뿐이야? 자기들뿐이야. 선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가 온 그 먼 곳에 있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니까 41절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뭘 받았다고?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줄치세요. 신도라는 말이 공표죠.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 3,000명이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보세요. 한참 늦게 봐요.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얼마라고?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잘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흥분이 돼서 지금 설교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 기록이 2번 나와. 하나가 오늘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3,000명과 뒤에 5,000명은 근본적 다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3,000명은 누구라고? 천하 만국에서 온 외국인 유대인이라. 자, 앞에 도시가 몇 개라고?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몇 개라고? 도시가 15개. 3,000명이면 한 나라당 몇 명씩? 200명. 계산 안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000명 가운데 본도에 200명이 믿어서 갔고, 갑바독 200명 믿어서 갔고, 바디 200명 믿어서 갔고, 메디 200명씩 갔고, 한 번에 200명씩 묶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살던 먼 데까지 전부 다 가게 되었다는 거라.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나? 그런데 4장 4절의 5,000명은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게 아쉬운데, 우리가 2장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2장 41절의 신도의 공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옛날 개역 한글판이 더 좋아요. 그때는 제자라고 하나, 제자. 여기 신도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과 복음서에만 나와요. 복음서에만. 다른 데 안 나와. 나오는 단어는 261번 쓰여졌는데, 복음서에는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들어오면서 사도라는 말 때문에 바뀌어져서 제자를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진짜의 원래 뜻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보낸 사람이 12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3,000명을 15개 나라에서 구레네도 200명, 리비아에도
200명, 아라비아에도 200명 정인을 파송해 보내는 역사가 언제 있었다고? 오순절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날 한번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외국어를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각국의 어떤 사람들이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침례를 받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세요. 그리고 42절 보세요. 그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안 돌아가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뭐 있다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아침에는 아침까지만 해도 자기들 인생 바뀔 줄 알아서 몰랐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구린에서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언어로 하나님이 영적 네트워크를 만드신 거라.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집에 가 안 가? 안 가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집에 안 가.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끼리 모이지 않겠습니까? 구역 모임 안 했겠어? 15개 구역 모임으로 떡을 떼며 교회 말씀 기도 힘쓰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교회 세우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자. 이래 흩어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일이 무슨 날이라고? 교회의 생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 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47절,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왜 오순절이었는가? 유대인들이 모였다니 천하 각국에서. 왜 방언 언어였는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선교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만 하면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흩어지는 언어라. 다투는 언어라. 미워하는 언어라. 그런데 성령의 언어는 모으는 언어고 함께하는 언어고 길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하나님 여러분을 정인 삼아 만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